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신의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을 자신의 집으로 돈을 주고 샀겠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그것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는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요셉이 하는 요셉이 일을 맡고부터 보디발이 볼 때에 전에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까 어떻게 자신의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에사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보내기가 싫어서 딸을 주면서 내 딸을 줄 테니 너 내 집에서 일을 해라 할 정도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싶었어요. 왜? 야곱이 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는데 속이면서까지 7년을 일하게 하고 또 7년을 일하게 14년을 일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붙잡고 싶어서. 왜? 자기 집이 잘 되니까요. 오늘 요셉도 그래요. 비록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왔지만은 그 요셉이 일을 다 맡으니까 어떻게 돼요? 맡은 후에 자기 집이 잘 되니까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오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느냐?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너무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당시에 그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탄 거겠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 나를 믿고 따라올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 살아갈래?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일까요? 주인의 눈에 들어서 종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것이 마음 간절하겠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에게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가 동침하기를 원할 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지만, 자기 것처럼 관리할 수 있지만, 누구만은, 주인의 아내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임한 그 시험, 너 나를 믿고 하나님 나 믿고 따라올래? 아니면 네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래?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 때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누구 눈에 들어서, 주인 마님의 눈에 들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 결과는 참 혹독했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특히 요셉을 믿고 가정 총무로 세워준 보디발, 비록 자기의 아내가 유혹해서 요셉을 시험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믿겠어요? 히브리 종 자기 노예를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일종의 배신감이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근데 누구의 말만 듣고요?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심한 배신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명을 쓰고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다는 거, 억울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 속에서 이제 끓어오르는 그 화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그러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감옥에 갇힌 요셉,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생각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제수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모든 제수를 누구에게 맡기냐?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 네가 해. 간수장 어떻게 뒤에서 편하게 놀고 쉬고 모든 일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제수의 모든 것을 다 맡아 관리합니다. 또 사무까지도 모든 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과연 형통한 길입니까? 요셉이 과연 형통한 길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 오늘날 형들의 미움과 시기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들어간 일,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일, 여러분 형통한 일입니까? 이거 형통하다면은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니까 형통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 요셉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뭡니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삶을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면서. 그렇죠? 시험 들고 이런 하나님은 나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만일 우리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요셉같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원망하고. 사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 뭔가 어떻게 얻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지 해봐서 교회 나왔거든. 나왔는데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푹석 주저.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왕의 시위대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바오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주는 자가 없어서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이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받으며 그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너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야 돼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것,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그게 무슨 형통한 길이냐 생각하겠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게는 힘들고 내가는 지금 어렵고 또 실패하고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13년 걸렸어요. 13년 걸린 것이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다른 사람 총리가 되는 건 몇 년 걸릴까요?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몇 년 걸려서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총리 보면 대부분 몇 살이 총리가 돼요? 50이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몇 살이고요? 7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총리 되면 60 넘어 70 가까이서 총리가 되잖아요. 잘한 날도 그리고 60대가 대부분 총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어져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요?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어디로 가요? 죄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안 되고 못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누구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가장 빠른 길, 가장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천국 길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통의 길이에요. 비록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불통의 길 같지만 결국 형통의 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그 형통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